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듣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검단 기독교연합회 부흥성의 강사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척한 지 5년쯤 되는 어느 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어른들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은 세모,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이분은 X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계산해 보니까 동그라미 한 분이 19명이었대요. 물론 그 목사님의 그 주관적인 기준이 있었겠죠. 이렇게 하면 구원받았겠다. 또 성경이 입각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9명이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우리 검단 목청교회 성도님들은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체크를 했어요. 했는데 오늘 외부에 특별 출연자들이 많아서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 요즘 성도들 지옥 설교하는 거 싫어한다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옥 설교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런 편이에요? 아니면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편이에요? 그거 저한테 물으면 안 되죠. 목사는 무슨 말씀이든지 다 전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옥 가기를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그렇다고 천국 가기를 좋아하는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언젠가는 가겠지만 난 아직은 아닌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오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는 분 마음으로 손들어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심각한 것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법정 스님의 글을 좀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바로 있는 이곳이 천당이고 지옥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내 마음, 즉 내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천당이고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들,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마음이 지옥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못합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 인생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이래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신 없으면 하는 일이 확신 없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함께 했던 그 동행 중에 다른 지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겠다고 아주 캄보디아에 재래시장에 갔어요. 선물 많이 파는 곳으로 갔어요. 하는데 다양한 선물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조금 다 조잡해. 우리나라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나라 것이 훨씬 나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금반지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가셨다고 하는데 다른 건 못 사고.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조잡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천국 것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책을 하나 빌렸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신성종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에요. 옛날에 80컬러가 썼던 내가 본 천국, 제가 그것을 읽고 나중에 그분이 이단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폐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에게 한 가지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진짜 저는 그분이 이단지를 나중에 이단이 전개됐기 때문에 책이 많이 팔리고 있었던 상태라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듣고 감동을 받았던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나중에 이단이라고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이 신성종 목사님은 우리 교단하고 좀 다릅니다만 합동 측에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요. 점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환상 중에 기도하다 환상 중에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그래서 글을 썼는데 어떤 부분은 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로 그걸 보신 것 같아. 뭔가를 보신 것 같아. 왜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그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분이 그 이후로 환상 이후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사로 직접 나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그 책의 내용을 다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이 계시죠.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분이세요.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을 환상 중에 다녀오셨는데 이분이 금남교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정말 갔다 오신 이후로 말도 어눌해지고 얼굴 모습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2천억이 되는 재산을 기부했어요. 저도 숫자 개념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저하고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2천만 원인지 2천억인지 이거 뭐 잘 모르는데 2천억이 되는 재산을 다 기부를 하시고 차가 고급 차가 5대가 있었는데 전부 다 처분하시고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 모두 다 남에게 주셨다 그래요.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정신없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이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뭔가 보신 거예요. 천국을 다녀오신 이후로,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하신 이후로 이것이 별로 가치 없는 것이라면서 이분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것이고, 특별히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보,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꼭 믿어야 된다고 울며 불며 금식을 불사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믿겠지. 언젠가는 믿겠지. 여러분, 그 미래는 우리 시간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래는 우리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막 지옥이 어디냐고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죽어서 지옥에 나가라 했더니 화를 내요. 예수님께서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나올 수가 없어요.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예수님이 비유를 내셨을 때는 근거가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사람 좀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다 목살되죠? 주님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검기현의 박한수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받은 편지가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그가 고통 중에 천국을 경험하고 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편지 나한테 줄 수 없습니까?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랬더니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입수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읽을 텐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한 집사님이 굉장히 질병 가운데에 지금 고통 중에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상을 봤던 것 같아요. 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는 이런 분인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집사직 분받은 지 20년. 교회 갈 때만 성경책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하도 읽지 않아서 계시록이 구약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요즘으로 치면 병도 아닌 결핵에 걸려 병원에 가던 중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안락사를 의논할 때 이미 내 영혼은 웬일인지 내 몸에서 쑥 빠져나가 어딘가를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곳엔 수만 명의 남녀노소가 똑바로 줄을 서 있었고 엄숙하고 정확하며 이탈자도 없이 몸이 경직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작 나는 왜 그곳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고 무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내 오른쪽 귀에 어떤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 그 소리는 듣기에도 무시무시하고 소름이 끼치는 각 나라의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귀가 질렸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눈동자만 굴려서 바라보니 마치 바다같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웅덩이가 보이는데 그 위로 파도보다 더 높고 큰 새빨갛고 새파란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며 빠른 속력으로 불러오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리는 자는 심판하신 자의 왼편으로, 확실하게 대답하는 자는 오른편으로 보내지는데 누구 하나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든 자가 없었습니다. 왼쪽으로 갈 자들은 전능자 앞에 떨며 서 있고 그들을 던질 검은 옷을 입은 네 명의 사자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 다루듯 숙달된 솜씨로 두 팔과 두 다리를 번쩍 들어서 짐짝처럼 그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자들은 달구어진 프라이팬에서 콩이 튀듯이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경악하는 얼굴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더 이상 타지도 않는 상태에서 양발과 양다리를 하늘로 향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떨리고 두려웠지만 도망갈 수도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금 내가 보았던 광경은 지옥이었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도 그곳으로 떠질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떠난 영은 회개할 수도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재림나팔 울릴 때 예배할 수 없어라는 가사가 있듯이 오직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 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왼쪽 귀에 아주 평안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라고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가 기울어졌고 그것을 바라보니 과연 천국이었습니다. 나는 그 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니 어느새 몇백 명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이 천국으로 춤을 추며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내 차례가 왔고 바로 내 앞에 여자 한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좋은지 이 세상 어떤 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춤을 추며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그 보좌 앞에 서니 보잘것없는 나는 그 위엄에 놀라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나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깨어난 후 10개월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받고 믿는 자라도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성경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안락사를 당하고 죽어 지옥으로 떨어질 자였으나 어머니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와 구원을 받을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무슨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하였는지 그것만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본 이 모든 것이 몇십 년을 들고 다녔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만 밟고 다녔던 참으로 어리석은 나의 행동과 게으름, 그동안에 쌓인 죄로 인해 가슴이 아프고 원통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며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께 온몸과 영으로 찬송드리며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전도에 힘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것입니다. 내 폐는 1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목숨을 걸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폐가 10%밖에 안 남았고 목에 구멍이 뚫어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분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답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죠.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믿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의 결국 마지막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구원의 시급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먼 훗날 어느 시점에 나는 이제 오래 살다가 언젠가는 이제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안 믿는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 언젠가는 이제 믿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시급합니다. 오늘 당장 내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당장,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오늘 당장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다가 인도에 길을 걷던 남녀 두 사람을 치어서, 한 사람은 여자분인데 교사인데 거기서 즉사하고, 한 사람은 남자는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만나서 처음 데이트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데이트한 날 영원히 이별하게 된 거예요. 그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외제차를 몰고 어떻게 잘못했는지 결국은 중앙선 넘어서 그분들도 연고가 없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결국은 그날로 한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예요.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하고 인사도 못했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앞날이 이제 정말 행복한 날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날벼락이란 말이죠. 청천벽력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딸도 학과에 있는 어떤 친구, 서클에 있는 친구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알고 봤더니 어느 차가 사고가 나서 고장이 나서 좀 도와주다가 트럭이 와서 그냥 치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이 드신 분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나와 죽음과는 한 발 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나와 죽음과는 한 걸음뿐이니라. 우리 지금 낭떠러져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기독교는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해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아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제가 12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매 설교마다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했던 말씀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매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씩 짝 지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설교 시간이라 좀 못하는데, 언제 하면 한 명씩 제가 붙들어 놓고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계속 물어봐가지고 자극을 자꾸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2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복음을 내가 전하지 못한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그것만큼 불행한 일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예배드렸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른 사람은 주일날 여행도 가는데 여행도 안 가고 교회 나왔어. 교회 나왔으면 구원을 받아야지. 참 성실하긴 한데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그 삶 자체가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이게 의문점이 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행함으로도 구원받는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문제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잘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 영접했다면 그것이 결국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어로 말하면 already. 그 다음에 아직 난 yet.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면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주님 배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처음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육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도 시작도 성령으로 마침도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끝까지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당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죠. 그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화면을 잠깐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일 위에 계신 분이 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밑에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바퀴 수레바퀴 4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각 천사가 가운데 있죠. 그 바퀴 속에는 엄청난 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 위엄에 차 있고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섰는데 두 가지 책이 있어서 심판하는데 두 가지 책을 근거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에 관한 책이에요. 생명책은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 행위에 관한 책은 우리의 일생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된 책. 제 아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옛날에 나의 고추밭에서 고추 훔친 거 그것까지 다 보여주시대.
몰랐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다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도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런 마음도 다 하나님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얘기하세요. 중요한 것은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행위가 좋아도 선행을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더 없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밖에 나가서 슬피 이를 가며 울게 돼요. 만약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면 아무리 뒤져봐도 너 이름 아무리 봐도 인천, 서구, 완정 아무리 봐도 너 이름 없다. 큰일 난 겁니다. 박한수 목사님 그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지옥 가는 분이 많고 장로님들 가운데 지옥 가는 분이 많으셔서 놀라운 것은 지옥에서 당회를 하더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생명책에 내 이름 없으면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예언도 하고 능력 행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타락한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나는 모르겠다. 시침 떼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모든 것들 다 했을지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주여 주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르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을 보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천국 문이 닫히니까 밖에서 애원하면서 울며 문 좀 열어달라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적다. 많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검단 목청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지지 않냐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사도 하고 정신없이 바빴는데 기도 많이 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들을 사람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이거 오늘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가서 들려주시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출석 명단 보고 전부 동그라미 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네. 아멘은 잘하는데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노예 아니에요. 노예, 종이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명령을 하면 안 들어. 토요일날 전도하라고 나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한 번도 얼굴도 안 비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행사에도 얼굴 한 번도 안 비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는데 주님이 명령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종인데 아주 건방진 종들이야. 아주 불순종하는 종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한테 매를 맞든지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 고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많이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가 주인이다. 나랑 다르네? 그래서 다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주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내 신앙도 주님의 신앙,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크고 흰 보좌 앞에 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크고 보좌,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판결을 받아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팀인데요. 먼저 특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